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5년을 앞두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요. 자,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한 후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사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0절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사용법 첫 번째 미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직접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문화, 그 우상의 문화, 그걸 다 제거하래요. 이것만 봐도요, 가나안 정복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델이 되는 국가를 완성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인본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바알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부터 정결한 땅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이 방법은요, 요셉이 잘 보여줬는데요, 보디발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맞서지 않고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수 있는 그 근원부터 다 없앴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요, 그냥 나는 의지가 강해, 이겨내야지, 이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싹부터 다 없애고 유혹을 피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도 같은 의미인 거죠. 유혹의 여지 절대 두지 마세요. 가나안 정복이 땅 정복이 아니라 문화 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온전한 정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우상 문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섬기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다 없애고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온전한 정복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53절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는 같은 도성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자, 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큰 땅은 큰 지파가, 또 작은 땅은 작은 지파,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지파가 가지도록 하는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지금 주사기를 던지는 이런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사기를 던졌는데도 지금 이 원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그거 보고 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55절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와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면 다 정복하지 않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는 바늘, 생명에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된다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가시와 바늘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불순종의 결론도 말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유혹과 악의 여지를 남겨두었을 때는 결국 그 땅에 죄악의 문화가 만연해져서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토해내게 할 거래요. 자, 그 땅이 왜 원주민들을 토해냈나요? 네, 정말 세상 문화로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간영하면, 가득 차면 동일하게 그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자, 우리는 결말을 알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진짜 말씀 그대로 가시와 바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결국 하나님 문화로 우상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정복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처럼요, 세상 문화는요, 정말 너무나 유혹적이고 강렬해요. 우리가 정말 온 힘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안 하고 다 정리를 안 하면요, 그 죄악의 씨앗은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시 정말 점령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정원 있으신 분들은요, 그 잡초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그 처음에 안 뽑으면 진짜 그냥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이렇게 온전히 정복하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가?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세요? 애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른 출애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애굽하셔서 죄와 억압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빨리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특별 광야 훈련을 빨리 이수하셔야 돼요. 그게 완벽하게 이수가 안 되면 가나안 정복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대로 또 반복되거든요. 다 이수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시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철저한 순종으로 세상 문화가 내 삶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돼요.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서, 소명의 땅에서 복으로 죄를 정복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또 그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계신 분들 계시죠? 얼른 회개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커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점검하자.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계신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두 번째, 유혹은 싹부터 자르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나 의지 강해. 난 성숙해. 그런 거 뭐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은혜 안에 있으려면 유혹을 싹부터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 사명의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삶은요, 나만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사명 감당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